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씩 물으시는 바로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장면이 시작되는 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말하죠. 조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밥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침밥을 먹은 후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아침밥을 어떤 상황 속에서 먹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본다면 앞에 나와 있는 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것들이 이 아침밥을 먹는 그 상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자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만남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빨리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여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참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만나시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또한 그들이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언제 자기들을 만나 주실까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특별히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느냐 하면 그들의 원래 직업을 따라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장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2절부터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뉘엿뉘엿 밝아져 옵니다. 날이 동쪽 하늘이 푸르르게 파랗게 이제 빛이 나면서 점점점 날이 밝아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게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날이 아직까지 밝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습니까? 이 말이죠. 우리 보통 왜 낚시할 때 그 방파제를 지나가거나 바닷가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면
우리가 괜히 이제 한번 또 오지랖을 뜬다고 가만히 지나가도 되는데 묻잖아요. 고기 좀 잡았습니까? 뭐 좀 나옵니까? 라고 하면서 묻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뭐죠? 이 낚시꾼이 고기를 잡아놓은 그 이제 뜰통 같은 거를 열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를 좀 잡았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어요. Nothing. 한 마리도 없어요.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말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아마도 요한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한이 성경에 자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다라는 이런 호칭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주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다는 거죠. 예수님이다 하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걷어 올렸다가 이런 일을 하는, 그죠? 이 노동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정장을 차려입을 수도 없고 겉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죠? 우통을 벗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 옷을 입고 지금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왜? 너무나도 반가웠고 너무나도 빨리 예수님 옆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예,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 거리가 한 5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배 한 대 갖고 모자라니까 다른 배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물고기가 든 그물을 함께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생선을 굽고 있으며 또한 빵도 굽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밤새도록 일을 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생선과 빵을 지금 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다. 예,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12절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아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갔던 그런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놀랍고 당황스러워가지고 과거의 그들의 일이 기억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아침을 먹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아침 밥상에 초대할 때에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기억이 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그 최후의 만찬 시간, 최후의 만찬 그 시간이 아마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시간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묵묵히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떡을 먹고 생선도 먹고 있어요. 묵묵히. 그죠? 묵묵히 떡을 먹고 생선도 먹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그 사건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충분히 먹이시고 난 다음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배고픈 사람에게 이것을 묻는다면 조금 신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하고 들어와 있는데 아내가 딱 문 앞에 서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면서 말해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배고파 죽겠는데. 하늘이 노랗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 사랑해 안 해? 라고 한다면 조금 짜증날 것 같아요. 일단 그저 맛있는 음식을 차려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물어보는 게 좀 더 훨씬 더 센스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도 이런 센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에 그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진지하게 물으셨던 겁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지금 우리는 골방기도 훈련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의 각 구절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풀어가면서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한 이 성찬식이 있는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식탁과 또 예수님의 그 성찬을 함께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서 이 본문을 택했고요. 특별히 이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주기도문에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하지요. 참 멋지고 장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를 하고 이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그만큼 풍족하게 양식을 먹으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요즘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를 고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맛있고 그리고 건강에 좋고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을까요? 그죠? 아주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이런 특별한 음식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먼저 3가지 당신에 대한 청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3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와 관한 청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먹을 것,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되었을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간구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용할 음식을 구하는 이 기도야말로 주기도문의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도는 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주는 통로, 미래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간구, 앞에 있는 당신을 향한 그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간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바로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죠.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추는 바로 그 장면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또 아버지의 뜻은 이 땅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인 바로 이 밥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이 우리의 삶은 어떻죠? 이 밥을 중심으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은 이 밥을 중심으로 얽혀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었고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바로 이 사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일한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밥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는 동시에 밥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항상 이 밥 문제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밥 문제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이 주기도문에 이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결국 주기도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 다시 말하면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더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기묘함을 감탄해야 돼요. 주님은 인간의 가장 우선적인 염려와 관심사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항상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할까를 누구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풀어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당한 수입을 얻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애쓰고 노력하고 정당한 수입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항상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이 먼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심지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어떻습니까? 이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 이러한 일상의 문제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들에 과도하게 매여 있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매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살아갈 때에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과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적정선을 넘어서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이 40대와 50대들, 한국에 살아가는 이 40대와 50대 가장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냐면 바로 이 과로사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과로사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어떻습니까? 무리하게 자기의 몸을 사용해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사회적 구조적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급여가 그 보상이 정당하게 책정되지 않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태도에서 문제들을 찾는다면 바로 이러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주관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생존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이 염려가 깔려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아, 잘 먹고 잘 살려면 공부해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네가 공부를 해서 네 인생의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네 인생이 정말로 멋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직관적으로 먼저 감각적으로 뱉어내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먹고 살려면, 네가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공부 잘해야 될 거 아이가?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결혼의 대상을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무엇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느냐? 바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태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불신자들의 태도와 가치를 본받아서 그들과 똑같은 말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단순한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는 바로 타락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환경에 살아갑니까? 저주받은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 찬 그 땅 가운데에서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지만이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한정된 자원을 놓고 어떻습니까? 서로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생존 경쟁에서 우리는 항상 불안과 염려에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고 그러한 그 욕망의 저변에는 이 생계에 대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야말로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들이
과거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왕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왕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아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왕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산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왕이 어디 뭐 고혈압으로 걱정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어디 뭐 비만으로 뭐 살 빼려고 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과거에는요, 이 뚱뚱한 비만이 뭡니까? 이게 미덕이에요, 미덕. 뭐 아름다움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비너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비너스상은 어때요? 그 콜라병, 그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는 S라인, 뭐 이런 게 이제 비너스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과거의 그 비너스상, 비너스가 나와 있을 때, 비너스 이야기를 할 때, 그때의 그 비너스상은 어떠냐면,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막 이 단지 항아리야, 항아리 그냥 막 들어간 데 없고 다 나온대. 들어갈 때도 나오고 나올 때도 나오고. 바로 이런 상을 놓고 아름답다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때와는 다르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1년에 버리는 음식 쓰레기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죠? 그것만 제대로 우리가 아끼더라도 이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흐드러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풍요함 속을 풍요함의 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거예요. 왜 춥고 배고프고 가난합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강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강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생계에 대한 불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생계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해줄 건데 뭐 알아서 할 건데 그게 그렇게 걱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 아버지가 없는 자식, 아버지가 있을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자식이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걱정하죠. 제대로 된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래요. 제가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벌어온지도 생각도 안 하고 관심 없어요. 오늘 내가 뭘 먹고 싶은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소고기를 먹을까, 돼지고기를 먹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벌어올까는 고민 안 해요. 그게 뭐 애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식의 자연스러운 태도고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식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먹이시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그 사람만이 생계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간구를 드릴 때만 비로소 우리가 앞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간구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생계에 대한 간구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고 이 기도문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밤새 수고한 그들을 위하여 지금 밥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밥을 충분히 먹이시고 그들에게 밥을 충분히 먹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모일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모이면서 우리도 또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처럼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나를 살리는 영원한 음료요, 나를 살리는 영원한 떡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떡을 먹고 마시고 또한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길이 있고 서로 다른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들은 다 복된 길이요 그 모든 죽음은 다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성찬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고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성찬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문제인 바로 이 생계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 아버지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 미래의 불안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피곤합니까? 혹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피곤함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함에서 나오는 염려요, 또 그것을 믿지 못함에서 나오는 피곤함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지, 어긋났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바로잡아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참 위로를 얻고 참 만족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전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구함의 동기와 목적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기대로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